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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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말씀이죠. 15장 말씀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런 축복이죠. 박동환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진흙 쿠키를 만들어 먹는다는 IT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 선교사는 대학을 졸업한 뒤 이랜드에 입사해서 재무본부장으로 회사를 굴지의 대기업으로 키운 주역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는 비즈니스와 선교사의 합성어인 비즈너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휴가를 얻을 때마다 제3세계로 단기 선교를 나갔고 선교사들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2006년 7월 그는 자신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남미 도미니카로 직접 나아갑니다. 그는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선교의 최전선에 서고 싶었어요. 가난한 나라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던 거죠. 더 나아가 나이가 들기 전에 현장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하나님의 평생 비즈너리의 삶을 살아온 박 선교사의 삶의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도미니카의 제2도시 산티아고에서 만성적자로 허덕이는 미션스쿨의 경영을 정상화시켰어요. 비즈너리의 눈으로 주위를 바라보니 도처에 할 일이 넘쳤더랍니다. 먼저 도미니카의 인접국인 IT의 굶주림을 보았습니다. 진흙 쿠키를 먹고 있는 IT의 어린이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때 박 선교사는 그 불쌍한 아이들을 IT의 민족 복음화의 기수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불타올랐다고 해요. 그는 대학 시절 가입한 CCC의 전도 방법으로 IT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100여 명의 청소년을 키워냅니다. 지금 그들이 IT 전국에 흩어져서 선교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박 선교사는 같은 분들이 주위에 적지 않았다고 그래요. 박 선교사 같은 분들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험난한 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오늘의 젊은이들은 세상의 스펙을 쌓으려고 힘쓰지만 하늘의 스펙을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박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되겠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을 거쳐 소아시아 지방에 이어서 유럽 선교까지 기나긴 선교 여행을 3차례나 3차나 걸쳐서 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꿈은 이렇게 해서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는 로마에 갈 수 있게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많은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자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작정을 합니다. 평생의 소원이 로마 선교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평생 소원을 잠시 뒤로 늦추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굶주린 교인들을 돕는 것은 바울의 평생 꿈이었던 로마 선교까지 연기하는 이유가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더욱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과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교인들은 그 사실을 알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적으로 돕고 싶어서 헌금을 모은 것이죠.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인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예, 어떤 그 제자대학의 집사님에게 물어본 그런 내용이에요. 집사님들은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집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또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집사님들이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위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들은 사도행전 2장에 예, 말씀을 본받아 참된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대답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묻습니다.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집사님들은 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집사님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니까? 그렇습니다. 집사님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집사님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한참을 생각한 후에 예, 그러겠습니다. 예,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물의 집사님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합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함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근데 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에는 담대하게 아멘 하시더니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는 말씀에는 아멘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때부터 많은 집사님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대답들을 각각 내놓으셨어요. 성경의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등 지금의 시대에는 그게 어렵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들은 떡을 떼며 교제하라는 처음의 질문에는 그런 의견을 내지 않으시고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절대 순종할 것을 고백하셨기에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말씀에는 토를 달지 않으셨는데 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는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는 토를 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 책임이 없는 일에만 열중해서 공동체 운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는 말에는 무조건 순종을 하는데 쉬운데 조금만 희생이 되고 서로에게 약간의 책임감만 있으면 되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는 말씀은 행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막중한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그 말씀에 토를 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재산을 팔아 교회에 봉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책임이 없는 단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것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 또한 필요합니다.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공동체가 되기 위한 진정한 길은 막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교인들과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그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신들의 어려움처럼 생각하고 돕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돕는 것 중요합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어려움도 돕는 것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울에게 죽으러 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스러워야 할 예루살렘은 핍박과 배척으로 피가 얼룩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랬기에 잘못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용기란 비록 죽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해도 그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박동환 선교사도 죽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IT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우리도 또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가 은퇴할 무렵 늙고 몸이 약해서 병으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친구들은 잘 사라졌고 자신의 강의에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그의 외로움은 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를린 대학 공원을 산책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깁니다. 공원 문을 닫을 시간이 되는 공원지기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온 사람이요? 공원지기는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 그를 갈 곳이 없는 노숙자라 알고 갈 곳이 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정신이 든 소펜하우어는 대답합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앉아있지 않았을 것이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어.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뿐이요. 우리는 생명을 뒤로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이다. 사명 없이 사는 것, 실상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 즉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직 가고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그 길로 나서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길을 떠나기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30절에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인들은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못하는 이들이었을 텐데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30절에 증가하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15장이 끝이 납니다.
아직 미약한 그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합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0절에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힘을 같이하여 라는 말은 함께 협력하자, 같은 목표를 두고 힘쓰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투에 임한 군사들이 힘을 합해서 공동의 적을 무찌르는 상황을 연상시켜주는 그러한 그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 hun연일체가 되어 완전한 팀웍을 구축하기를 열망하고 있었음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 일을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초인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협력자들이 필요하죠. 협력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은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과 네트워크로 그런 엮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나눔 선교단을 만들어 출발을 했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적 네트워크들의 일원이 되어서 기도와 헌신으로 참여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유형 무형의 책임을 감당하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되는 말씀이 되고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다는 등 지금의 상황에 맞게 잘 해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답을 항상 실천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